이번 동영상은 목사나 이단 교주가 외치는 성령은 정말 성령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지금 언급하는 사람의 직업을 맞추는 수수께끼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마 모두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직업이 의사라면 의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나? 의사와 변호사가 겸직이 가능한가? 그런데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경찰입니다. 어떻게 그가 세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대표 축구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16세기 유럽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외계인입니다. 아마 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에다 변호사에다 경찰에 국가대표 축구선수에 16세기 유럽의 왕에다가 외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직업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은 영화배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수수께끼를 책에 실었는데 사실은 한국 개신교 목사의 소위 말하는 사칭 행위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려는 순간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바울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모세의 삶을 살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과 바울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살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솔로몬과 바울의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삶을 살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 살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살려면 연기자 배우밖에 없습니다. 한국 목회자는 그러한 면에서 성직자라기보다는 연기자에 더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는 모세와 동일시하고 다음 주는 아브라함, 다음 주는 다윗, 다음 주는 솔로몬, 다음 주는 바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졌던 짐은 지지 않고 모세가 졌던 짐이나 다윗, 솔로몬, 바울이 졌던 힘든 삶의 고난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짐은 성도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 사칭하지만 정작 그 세대를 뛰어넘는 막대한 재정적인 짐은 성도들에게 압착을 하여 떠넘기는 것입니다. 모세를 인용하면서는 율법만 강조, 성도들 헌금해라 하면서 정작 모세가 순종했던 강한 정치 집권자의 이기적인 행위를 비판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그는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종교적인 이유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소위 말하는 낮은 계급의 직업을 가지고 멸시받는 자리에 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백정이라 하여서 소를 도축하는 직업을 멸시합니다. 이집트인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도축 행위는 싫고 그의 금과 은은 좋으니 성도들의 헌금에서 훔친 돈으로 살면서 부자라는 경제 상태만 아브라함에 빗대어 자신의 부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타인이 멸시하는 도축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부자가 되었지 누구에게 종교적 인물이라 사칭하여 그 돈을 사게 하여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게하시와 가롯 유다입니다. 목사들은 또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이라 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외국 군대와 싸우는 곳에 서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평화시에 자녀들을 전쟁이 없고 부유한 영미 문화가 있는 곳에 보내놓고 위기시에 비행기 타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이가 메시아입니까? 설사 전쟁 시에 곧바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라 하여도 모두 메시아가 아닌데 그렇다면 전쟁이 없는 평화시에 이미 전쟁을 피해 떠날 도피처를 마련한 이는 더더욱 메시아가 아닌 이방인 사기꾼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이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조차 전쟁에서 전사하는 인간적인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없으면서 사무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성도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라 칭하는 당회장 목사는 사유재산 없이 모든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바치고 모든 재산을 성도들과 공유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정색을 합니다. 내 쪽에서의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로 국민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후반기에 배우자로 인해 배교했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는 사실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그의 후반기에 배교한 사례를 고려해서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가족 때문에 배교하는 이가 없는지 미리 파악하여 배교의 문제에 대해 찾아오라고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저 사단이라는 저주만 할 뿐 의심의 문제에 대해 전혀 공감할 의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가족 없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감옥에서 지내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 고난은 없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선교비 내라. 그리고 나 교회 지으려면 건축비 마련해야 한다. 불순종은 마귀다. 라고 저주하기 일쑤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벌어 예수님을 전했을 뿐 자신의 교회라는 명패를 위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목회자들이 본받지는 않습니다. 아마 문과대학 달랑 졸업하고 이스라엘 왕 행사하는 이는 한국 목회자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나 교수가 자신을 세종대왕이라 하며 역사서에 기록된 왕에 대한 예법과 규율을 돈으로 지금 나에게 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며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진정서를 내고 파면하라고 할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교수의 말이라면서 자신에게 역사서에 기록된 예물을 지금 달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기 행위가 한국 기독교에서는 가능합니까? 기독교 목사를 비롯 교주가 성령이라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서 모든 재산을 바치고 사도들 앞에 신도들이 땅을 판 재산을 두었다는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에게 지금 행하라니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성도들과 추종자들은 그 옳토당토하는 주장을 그대로 믿을 뿐 아니라 사기 행위라는 인식조차 없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왜 이러한 사람을 고발 조치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희생은 없이 헌금을 사유화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지 않는 이들을 사기꾼으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교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성폭력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여자가 말했다고 방송하는 개신교 목사나 성령에 의해 자신이 성관계를 맺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처럼 주절거리는 정신병자 이단 교주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입니까?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 여호와, 성령을 빙자 악을 행하고 정신병에서 종교 망상이라 할 내적인 음성을 신의 계시라 하며 전하고 성도들은 믿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5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7장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다음 주에 이 주제로 설교를 해보십시오. 현 시대 한국에 주어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료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가 없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구절은 비록 성경에 기록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만 인용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은 절대로 이 구절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과 유사하다고 인식했고 마태 역시 공관복음에 유일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두 구절만 보더라도 마치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할 말씀이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 역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목회자들은 그 선지자와 예수님의 유사성을 인식한 마태의 마음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이름을 언급한 마태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던 개인적인 이유가 무의식적으로 남아 기록된 단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여 따른 것이고 예수님도 마태가 자신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택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마태의 내적인 교감,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한국 목회자는 그 마음의 생각을 볼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신교 목회자는 선택하는 성경 구절,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다루는 방식이나 요구하는 모든 것이 현대 이단 교주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단 교주가 목회자에게서 배운 것인지 인간 악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유사해서 그러한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같은 영을 받은 조직체처럼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던, 그리고 가룟 유다와 당시 제사장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리고 짐 존스를 그렇게 만들었던 영이 한국 개신교 교회와 이단 교주의 마음속에 지금 살아있습니다.